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베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올해 제123 RUTC 실현이라는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이 실현을 위하여서 우리가 언약의 흐름, 사명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자. 정말로 우리가 언약의 흐름, 사명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옛 틀을 가지고는, 옛날 틀을 가지고는 언약의 흐름, 사명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타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새 틀을 갖출 것인가? 지금 일부 예배 시간에는 신앙 발판 10가지를 가지고 새 틀을 갖추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는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 이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 언약의 흐름, 사명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 그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그 틀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봤자 응답도 없고, 그래서 뭘 하자는 거냐? 새 틀을 짜자라는 겁니다. 언약의 흐름, 기도의 흐름, 사명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새 틀을 짜자. 그게 지금 신앙 발판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 발판 10가지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또 모든 메시지 속에 다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고 또 모든 메시지를 통하여서 조금씩 선포되어졌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자, 새 틀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자.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자.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말은 뭐냐? 오직 예수.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셔서, 그러니까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것은 기본으로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이고, 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새 계명을 주시려고. 그 새 계명이 뭐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이 세 계명을 가지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렘넌트를 살리라는 겁니다. 나 혼자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나 혼자로는 살리는 게 아니고 나 혼자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도 이렇게 복음이 발판이 되어져 있는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하고 북한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하고 어느 게 쉽겠어요? 네.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쉽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북한에는 왜 힘드냐? 그만큼 복음화되어진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막고 있고. 근데 로마도 초창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전도를 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사랑을 하고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되어지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때, 전도가 되어져 갈 때 나도 뭘 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더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렘넌트를 살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네 번째 신앙 발판인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육신뿐만 아니라 생각, 삶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구원의 복음에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인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 또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사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을 꺾고 복음의 뿌리 내리면서 우리의 삶을 복음적인 삶으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성경은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판을 한 4주간에 걸쳐서 쭉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그랬는데요.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도 결국은 이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서 나를 찾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면은 성경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고 나를 어디에서 찾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거기에서 나를 찾기 때문에 일단 시작부터가 틀린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를 찾는다면은 또 신앙 발판 네 가지를 속에서 나를 찾는다면은 특별히 성경 네 번째 발판.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대로 구원하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를 치유해 나아가시고 삶을 치유해 나가시는데 결국 뭘 위하여서 치유해 나가시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결론도 쉽게 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성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곧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다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태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느냐?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자녀만 번성하는 게 아니라 전도해서 세명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셨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되어졌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내 안에 온전히 성취되어진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모임이 교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이야기, 그게 성전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모임이 성전이다, 우리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로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이 함께 하시긴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능력 있게 힘 있게 성령께서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면서 내가 있는 이 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가 하면서 탄식하는 성령도 계시기는 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인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뭐다? 성전이다. 이 교회도 성전입니다만은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어요.
이 모임이 뭐다? 성전이다. 이 모임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기적들이 뭐냐?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400년 종살이하던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일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도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언제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일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은 그런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그 초대교회가 3천 제자, 5천 제자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갔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은 그런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 모이지 않고 나 혼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가는 모든 현장이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네. 요셉이 종살이를 하는 보디발의 집,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곳이 요셉에게는 교회라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이 교회고 감옥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감옥이 아니고 요셉에게는 그곳이 교회고 그곳이 성전이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셔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그곳이 곧 교회라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그곳에서 따뜻하게 사자 베개 베고 하룻밤 자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뭐다? 성전이다. 교회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모이는 이곳, 예배당,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세계로 교회 예배당, 세계로 예배당, 건물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건물도 뭐다? 교회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더 나아가서 로마서 16장에 모인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예배당이고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교회냐? 천국도 교회다. 천국은 어떤 사람만 모여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런 모임 속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종종 왔다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 천국은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 그래서 살아서는 교회에 모여서 천국 생활을 하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 그게 언약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천상교회, 지상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그러고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을 천상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어제 0.1% 이야기하셨는데요. 세계 인구가 지금 77억 얼마입니다. 세계 인구가 77억 4천 얼마 있어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다락방 가족을 보통 몇 명이라고 하느냐? 한 3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도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복음이 확실한 우리, 이 안에 있다라는 말은 몇 프로 안에 든 줄 아세요? 30만을 77억으로 나누면은 몇 프로가 나오냐면요. 0.0004%. 0.000 0이 3개인가 4개인가 이제 헷갈리네요. 여러분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 불이 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이가 있다면은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될 겁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겠죠. 근데 아이가 있는데 뭐 어디 장롱 속에 감춰놓은 보석함을 들고 나온다. 아이는 놔두고 조금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세계 77억 인구 중에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성경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 0.00004%. 그 정도면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 뭐 이 나이도 그러고 뭐 상태도 이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만큼 귀중한 존재입니다. 100대 1이 아니고 1000대 1이 아니고 77억 대 30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했을 때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으로 행하여 보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관심을 보이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몰린 요셉, 그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노예로, 감옥으로 죽음 가운데 놓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요셉에게 있었고 결국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교회, 복음을 가진 유일한 곳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도자 스데반 집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보좌 우편에서 서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 환난 가운데 모인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축복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전도자 바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전도자 바울. 근데 그 바울이 풍랑 만나가지고 배가 막 그냥 짐 다 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임하여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배에 탄 276명을 다 내 손에 붙였다. 한 생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최고의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존재.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나를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최고의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놔둡니까? 여러분 자녀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놔둡니까? 두드려 패서라도 잡을 겁니다. 그러죠? 왜요? 가만히 놔두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근데 왜 때리기도 하고 왜 뭐라고 하기도 합니까? 잘 되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는 민성이가 잘못하고 하면은 좀 때렸어요. 요즘은 이제 커가지고 말귀를 알아먹을 때가 됐기 때문에 때리지는 않습니다. 왜 때리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합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요? 바른 길로 세우려고. 유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하나 사고를 쳤어요. 사고가 아니고 아이가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아들한테 그랬대요. 100대 맞을래 감옥 갈래? 100대 맞을래 감옥 갈래? 그랬더니 아들이 감옥 갈랍니다 그랬대요. 맞는 게 무서웠나 보죠. 어렸을 때니까. 감옥 갈래. 이제 해가지고 이야기해서 용서해 줬다 그러는데 왜 그 자식한테 100대 맞을래 감옥 갈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합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고. 왜? 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아이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언약 백성,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거룩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지시켜 가기를 원하셔요. 오직 예수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오늘 17절 말씀도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느냐? 우리가 자식을 때리는데 막 죽여버리려고 때립니까? 그게 아니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은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십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자연스럽게 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권능을 받았습니다. 네. 어떤 권능이 임하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어떻게 해서 권능이 임하느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전도하려고 하면은 뭐 해야 돼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불신자는 누구 손에 붙잡혀 있어요? 마귀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신분이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그 불신자를 붙잡고 있는 마귀를 꺾어야 됩니다. 그걸 꺾으려고 하면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전도를 못 합니다. 그 진짜 전도할 사람은 뭘 사용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15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을 해칠 자는 결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누리고, 이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세명전도, 세명전도뿐만 아니라 이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100명도 전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이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면 절대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최고의 권세를 주시고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라는 그런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 4가지. 구원받아라, 복음의 뿌리 내려라, 또 사탄이 역사한다, 그 사탄의 세력을 꺾고 삶을 치유받아라, 그 삶을 치유받고 뭐해라? 결국은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이미 성취되어진 것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특별히 세명 전도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았는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모든 관심을 우리에게 가지시고 그러면서 최고의 권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거네요. 맞는데 근데 그게 또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바뀌어요? 이 시대의 문화가 바뀌어갑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내가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이 시대의 문화가 흑암 문화, 사단 문화, 완전히 재앙 문화로 바뀌어져 가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돈 벌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부모들이 사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살아요? 자식 때문에 사는데 내가 자식 좀 잘 키워보려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뭐하고 했는데 이 시대의 문화가 완전히 복음 문화가 아니라 재앙 문화로 바뀌어가요. 그럼 우리의 후대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그 문화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60%가 결혼을 안 한대요. 처녀총각들 60%가 결혼할 생각이 없대요. 자식 낳을 생각이 없대요. 결혼해가지고 혼자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와 있고 그게 이제 실현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00년 후에는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것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진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결론이 뭐냐? 결국은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전해서 전도하는 것,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 후대가 사는 길이고, 그게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고,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참된 결론을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할, 모든 귀신의 세력을 제어할 권능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런 축복을 가지고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여 드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언약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최고의 권세를 허락하시면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전도와 오직 선교에 쓰임받고 새 사람 전도하기로 결단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